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구원간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정오 한낮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바울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는 바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1대1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심령을 만날 때 단체로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이 바울과 함께했던 이 주님의 이야기, 이 구원의 간증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만이 아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의 그 고백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날 이후로 이 바울의 생애가 바뀌었죠.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사도행전 9장의 상황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혼비백산하여 그는 도망가든지 아니면 저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바울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직접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거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맨발로 가시덤불을 차는 어리석은 일과 같습니다. 26장 14절에 보면은 어찌 맨발로 가시덤불을 차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 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셨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바울에게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일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불신자 시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서 내가 그 집안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또 며느리로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너는 예수 믿었으니 지금부터 그 집을 탈출해라, 가출해라.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가다 보면 가르쳐 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시력을 잃고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12절, 11절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난 이야기를 하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또 칭찬을 받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끌려온 이 바울을 볼 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아나니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전력이 어떻든지 간에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줍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곁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철학적인 얘기나 종교적인 말, 또 관념적인 거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생생한 구원의 사건만 나타납니다. 뭐 누구에게 어디서 들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얘기만 합니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 같습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문에서나 잡지에서나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증에는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삶과 인격이 실려져 있어야 그게 바로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말에 운명을 거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내 노력과 내 잘남과 내 헌신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서두에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다라고 그는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간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을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신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너는 앞으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밝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너의 신앙 고백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고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아나니아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고 바울을 맞아주지 아니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 그때 바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자신이 일을 해야 될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듣게 되어지죠. 바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나도 당신들처럼 과거에 같은 사람이요.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였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었다라고. 비록 그 호소가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은 부질없는 일이랄지라도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간증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